계속해서 믿음의 행위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처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순례자의 삶에서 성공한 인물들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곧 우리가 사울을 준비하는 이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믿음의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행위, 곧 예배, 봉행, 경외,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네 행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온갖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그런 요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로또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복권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안성기 권사님 댁에 가끔 사업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곳에 기다리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은데요. 사실 확률적으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희박하다. 그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왜 그렇게 확률이 적은 로또를 사람들은 하게 될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복권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당첨을 상상하면서 지내다 보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대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고달픈 현재의 삶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향에 좌우되기보다는 미래의 이끌림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예측하며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봄, 두 번째는 바라봄, 세 번째는 내다봄입니다. 돌아봄이 있어야 하고 바라봄이 있어야 하고 내다봄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한 일을 성찰하며 돌아보는 것, 현재 자신 앞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며 꿈과 비전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믿음의 행위가
장래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장래 일에 축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보면 약간 다르게 장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행위로 미래를 내다보며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장래 일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미래일을 내다보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다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안에서 바깥을 보다, 그 다음 멀리 보다, 미래를 예측하다. Watch out, see far away, 그리고 forecast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바로 이 내다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사전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멀리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내다봄이다. 저도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썼을까? 도대체 그의 삶이 어땠길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단순하게 한 절만 이삭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조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본문으로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의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내다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을 이곳에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땅이 감으로써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금세 가뭄이 오고, 가뭄이 오면 흉년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좀 더 좋은 그런 땅, 기름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그런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땅은 좋지 않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든지 가축을 기르기에 마땅치 않는 그런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땅입니다. 이삭도 그런 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지만 그 땅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때는 애굽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무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삭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거든요. 복을 내려주셨거든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100배나 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아 그는 거부가 된 겁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동서고금을 말하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게 된 이삭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그를 내쫓게 됩니다. 참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잘 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악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랄 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쫓습니다. 내쫓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물을 파서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찾아와서 그 우물을 메꾸는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다투기 싫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찾아와서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매운 곳을 팔고 그곳에 물이 트지자 어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물을 메꾸고 그곳에 자신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갑니다. 중동에는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흔한 일입니다. 아마도 물이 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우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게 되었고 옮긴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다시금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을 메꾸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 겁니다. 이삭은 옮겨 다녔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블레셋 사람과의 다툼에서 다투지 않으려고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온유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온유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온유한 마음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분쟁을 하지 않고 옮겨 다녔다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게 그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과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다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행위가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내다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그걸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다보면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다봄의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엘세바를 여행하다가 이삭의 우물 혹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해서 돌을 한번 던져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더니 한참 후에 그 돌이 땅에 닿는 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뭐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깊이를 예측해 보니까 무려 50m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 파기가 이렇듯 힘듭니다. 대충 뭐 삽이나 곡괭이로 파서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깊이를 들어가야만 겨우 물어들 수 없는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마실 틈도 없이 그 우물을 사용할 틈도 없이 어느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놓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마도 이와 같은 이삭의 행위를 종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6번 말이죠. 이거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고 쳐들어오게 되면 한번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왜 그들에게 그냥 그 우물을 내어주고 쫓김을 당하느냐? 여러분,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절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우물을 팔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내다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도 제게 기억이 나는 참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그 병색이 깊어져 가고 모든 의사들이 다 동원해서 치료를 했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했었던 데가 있었는데요. 근심어린 눈으로 제가 쳐다보는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서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반드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과 저곳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인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는 긍정의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15만 명 가까이 절망사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사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하는 힘을 상실했을 때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 무기력과 무력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일이 우리의 미래를 가리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다봄이 있는 신앙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세속적인 삶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믿는 사람에게만 가진 유일한 그런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은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만 볼 수 있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 가지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절망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고 또 여러분도 짜증날 수 있지만 드러나는 것이라 숨길 수가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오른쪽 망막이 이제 파괴되어서 한 20-30%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왼쪽만 괜찮으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왼쪽에 이제 피도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볼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볼 수만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눈을 잡고 기도하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은 없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다봄의 능력입니다. 내다봄이 있으면 어떤 일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내다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삭은 자기의 노력으로 우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자 그냥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착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재물,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다투고 싸웁니다. 좀 더 갖고자 하는 것, 좀 더 높고자 하는 것, 좀 더 크고자 하는 집착이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의 건강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집착하게 되면 다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로 법정 스님이 이제 쓴 책 때문인데요. 무소유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은 그겁니다. 소유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논리적으로는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소유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스님은 혼자 살고 절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그것을 넓게 해석해서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개념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것에 집착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일 다툼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는 사람들은요,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내다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내다보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두 가지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지만 22절 마지막 절에 읽어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정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넓게 하셨다.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물에 물이 많아서
가축을 더 넓게 했는지 그 땅을 더 넓게 조성할 수 있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전에 6번의 우물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다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 능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크게 만졌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23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매일 와서 다투었던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다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다봄의 믿음으로 사는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계약을 세움으로 그에게 화평을 얻게 된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봄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삭에게,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내다봄의 신앙을 가졌던 이 이삭은 어떤 것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로 하여금 내다봄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는 축복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삶.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삭이 믿음의 행위로 미래를 내다봄으로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바로 그가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스가 축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는 그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매일 남에게 태클만 거는 인생이었어요. 그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많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삼촌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품성이 그야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스는 어때요? 얼마나 경솔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하시는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의 내다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더니, 에스에게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고 많이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많이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에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릴 적엔 참 말썽꾸리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빌레그레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의 첫 번째 집이 바로 이 생가를, 뭐 그곳은 생가가 아니지만 생가를 그쪽으로 옮겨 그대로 꾸민 곳이 있는데, 그것에 가면 빌레그레암의 할머니 이 사진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할머니 사진이 있을까? 할머니의 그 축복이 이 빌레그레암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도 많고 잘 떠드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커서 뭐가 될래? 아마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빌레그램을 볼 때마다 너는 말을 참 많이 잘하는구나,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구나, 그 개성을 잘 살리면 큰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그램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맥카터 장군은 어떻습니까? 맥카터 장군이 어릴 적부터 기골이 장대했던가 봐요. 동네 싸움을 늘 이끌었고 개구장이처럼 늘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크게 보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래가 아주 희박한 아이구나 생각했지만 그의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기골이 장대하고 리더십이 있는 군인이 되겠다,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육군사관학교 가보면 거기에 맥카터 장군이 그 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거 딱 이렇게 말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야말로 이 용기 떼알라지를 만들 만큼 세계적으로 그의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었던 담임 목사님이었죠. 근데 이분은 어릴 땐 좀 과장이 심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소를 보고도 호랑이를 봤다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놀리고 다녔답니다. 야 호랑이가 어디 있어? 가보니까 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보고 너 용기는 거짓말쟁이, 용기는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속여 다녔답니다. 하루는 속이 상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속이 상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실망했느냐 물었더니 저는 친구들이 저거 자꾸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호랑이는 없고 소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꿈이 많은 아이구나. 다른 아이들은 호랑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만 보고 호랑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는 호랑이를 보았기 때문에 소가 호랑이로 보인 거야. 그는 정말 꿈이 큰 목사님이 되었고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도 그들이 훌륭한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어떠하든지, 지금 당장이 어떠하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 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유관, 지안, 영안. 유관으로는 사물의 움직임을 보게 되고, 지안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며, 영안으로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관을 위해서는 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지안을 위해서는 세계관을 넓히는 체험을 해야 되고, 영안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이나 요셉과 같이 탁월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입니다. 극적인 어떤 순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성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브릿지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가 멈춰져 버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눈앞의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으며 장래를 위해 축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